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 명절에 어른들을 통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너는 가능하다, 너는 할 수 있다.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을 통해서는 그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면은 참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는 너무나 연약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자꾸 할 수 있다고 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사실은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힘입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바르게 어쨌든 양보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명절에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그 피곤한 분들은 오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고스톱을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팔이 아픈 분들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고스톱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어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아수르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아무 힘도 없는 히스기야 유다 나라는 완전 승리했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는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자세히 보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느냐면요. 거짓된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멸망케 하는 사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틀린 말, 거짓말을 자꾸 듣게 해서 틀린 확신을 갖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특별한 그 부분, 포인트가 있는데 권세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모르는 정치인들은 사단이 확실히 주물러서 사단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24절 본문이 어떤 거냐면요.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나는 높은 것도 점령할 수 있고 낮은 것도 점령할 수 있고 진짜 높은 예루살렘도 나는 점령한다. 지금까지 안 된 게 없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25절에도 아수르 군대가 가는 데마다 전쟁을 해서 피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우물이 생겨서 먹을 물이 다 생기도록 했다. 군대가 주둔하는 데는 우물을 파가지고 그 혜택을 다 보게 했다. 우물을 낼 수도 있고 우리 아수르 군대는 저기 조만한 애굽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다. 애굽이 지금 나일강 물을 먹고 산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나일 강물도 못 내려오게 막을 수도 있다. 이런 큰 소리를 치면서 교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또 일본 천황이라든지 역사 속에 보면은 통치자들이 사단에게 쓰여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이런 정치인들 대리자로 세워서 역사를 한 겁니다. 김일성 그리고 그 손자까지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모택동이 처음에는 막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말한 의록을 다 기록하게 하고 그 의록을 읽는 사람은 그 병도 낫는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은 비참하게 다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틀린 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 풍속, 공중 권세자문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미신, 사주팔자, 제사, 운명 이게요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것인 줄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법이요, 법.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라.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추석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고민한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추석이 뭐 별거 있냐 이러면서 추석을 소극적으로 지내는 분들은 내년부터는요 그 설 명절부터 즐겁게 지내세요. 명절인데 제사 때문에 여러분 눌릴 필요가 뭐였어요? 제사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 속이는 거거든요. 조상을 섬겨서 복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상을 어쨌든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조상 섬기는 것이라고 속이면서 마귀가 경배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설명도 필요 없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해서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 섬겨가지고 잘 될 이유가 있겠냐가 말이에요. 이 사단은 첫 사람에게부터 이 거짓말을 했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틀린 격려를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거짓말이다 그거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얼른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뭐라고 했냐?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진짜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은 밝아갖고 그때서 우리가 벗었네 이러면서 옷 입자 이러면서 새삼스럽게 벗고 다니지 그냥. 가릴 수도 없는 그 무화과의 파리를 가지고 막 가리고 다니고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동안 하신 상태에서 떡을 주면서 돌을 주면서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신 주님이십니까? 근데 떡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육신적인 것을 말하자면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술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건요. 신명기 8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만나를 먹는데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는 그날에 만나가 끊쳐졌는데 그 만나 주신 것은 뭐냐? 만나 좋아서 만나만 먹으라만 아니고 만나 주신 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승리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고 나쁘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육신은 죄악이다. 그래서 육신을 안 좋게 봐야 된다. 육신은 죽여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데 문제는 육신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 시험 받도록 하셨다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시험에 승리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갈등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 사탄의 시험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셔야 돼요. 사탄이 틀린 말을 주고 두 번째로는 틀린 생각을 줍니다. 생각을 갖고 그래서 혼자서 자꾸 뭐 공상하고 혼자서 자꾸 무슨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그 생각 속에 개입합니다. 틀린 판단하게 해요. 자꾸 혼자서 숨어가지고 누가 알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알아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혼자서 생각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하다가 사탄이 틈탔거든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시고 그래야 되지. 그걸 갖고 자꾸 계산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식으로 하면 사단이 틈타서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었거든요. 이 돈에 한번 눈이 어두워지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에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팔아먹도록. 지금도 사람 팔아먹는 사람이 많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난번 필리핀 팔라만 갔을 때도 그 한 동네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람을 팔아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을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크면 팔아요. 그냥 돈을 주고 팔고는 제발 우리 자식 좀 잘 부탁한다고 뭐 이런 식인데 그 15만 원만 주면요 여자 17살 16살짜리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이야기했다니까 우리 사자. 정은주 목사님하고 둘이서 사자 그랬어요. 몇십 명 사가지고 훈련시키자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중국 국경 지역에는 인신매매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프리카에도 심각합니다. 이게 다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긴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은 30에 돈 받고 팔아먹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를 했지만 그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속여놓고는 자살하도록 만드는 이런 역사. 특히 사탄이 틀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타락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니까 허망한 것에 마음이 총명한 이런 부분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데 자기를 내맡기는 이런 부분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지를 복음을 못 듣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이 명절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찌짐도 긋고 할 일이 많아갖고 피곤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혼미케 하지만 승리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틀린 말, 틀린 생각, 세 번째 틀린 응답. 거짓된 응답을 주어서 멸망하도록 합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 우상숭배 통해서 응답을 줍니다. 우상숭배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틀린 응답을 받아요. 소원 성취인데 틀린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귀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정 부분적인 걸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틀림없이 움직여져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오늘 이 아수르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정상적인 머리 같으면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갖고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적지만은 전쟁에서 죽었다면은 아이고 저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전쟁도 안 하고 하룻밤에 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걸려도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다 죽을 수 있어요. 천사가 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이 정도 눈치는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치도 못 채합니다. 다시 우상숭배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를 자꾸 하는 사람은요,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돼 있고 어려워질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그게 출애굽기의 바로왕이잖아요. 재앙이 한 개 내렸을 때 눈치를 채고 빨리 돌아와야 될 건데 10가지 재앙 내릴 때마다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단이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 속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게 신자와 불신자 차이점이에요. 신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도록 해주시지만 사단은 모든 걸 잘되게 하는 것 참 보지 마지막에 반드시 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도 즐거움과 풍성함이 넘치지만 이 땅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갈수록 괴로움이 더해진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더해져요. 틀림없이. 결국은 사단이 잘 보세요. 틀린 말하고 틀린 생각 집어넣고 잘못된 응답을 주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세상 왕노릇하는 임금이라고. 그 정치인들, 하나님 모르는 정치인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삶이 확실하고 신앙생활이 확실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인도받아요. 여러분들 청년들 특히 명심하시고 젊은 사람들 명심하세요. 내가 젊음을 갖고 청년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있고 확실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인생이 확실치 않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째, 하나님 자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모스가 그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참 중요한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렇게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 이꼴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다른 걸 체험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갈급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구약 성경은 이제 시대에 안 맞고 폐기 처분될 책이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선지자, 그 구약 시대의 말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십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까지도 주님 주신 말씀은 1.1획이라도 다 이룬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시편 89편에 말씀을 했는데 89편 3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서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체험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특별히 우리는 받은 말씀을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갖고 마음에 확신이 와요. 말씀과 함께 확신이 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일단은 판단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야? 해결되기 전에 생각의 답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애매하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놈들이 길을 막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기도 속에서 확인돼요. 기도 안 하면요. 누가 잘해주면요. 그 사람한테 솔딱 빠져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다. 또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면요. 그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것까지 미워한다. 이 바보란 말이에요. 모든 환경과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하나님이 아직 허락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면 되는데 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있지만 언제든지 모든 말씀을 직통으로 여러분에게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목사를 함부로 욕하고 근데 욕들을 만도한 사람들도 많아 내가 보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교회가 더 힘있게 자라고 성장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제 6년 지났는데 한 10년쯤 지나면은 그때는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거든요. 성질이 어떤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천사를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말씀 손해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무시가 되면 곤란해요. 그게 바보란 말이에요. 목사가 너무 훌륭하다.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훌륭하다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훌륭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려니까? 그냥 목사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이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이 확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사.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 세상에 남아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이라 절대 이곳에 안 오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세상에서 자기 집에 늘 얻어먹고 살았던 나사로 착각했어요. 그 나사로가 지금이라도 신부름 보내면 갈 줄 알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 여기 못 오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알아듣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그 땅에 선지자가 있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말씀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나는 그저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요. 그거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최고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받은 그거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명절 때 이제 지난주에 아마 고향 교회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친척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정체성.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특징이 뭔가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받는데 앞서 있는 교회다. 그것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공감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로 예배 때 좋은 분이 그 공감이 안 될 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이 부분이 자꾸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시대가 되고 지금이 그래요. 자꾸 육신적인 거, 자기 원하는 거 중심으로 하고 메시지를 들어도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 위주로 산다.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기 있는 설교 이런 걸 자꾸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런 부탁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해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온통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요 최고로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하고 사도행전 19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세력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이도 많고 하도 양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기능도 퇴화하고 나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면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래서 능력 있는 40년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세가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할 말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거 있는 사람.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있다. 전에는 세상이 두렵고 겁났는데요, 복음을 누리고 자꾸 세상을 쳐다보니까 가슴 속에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가 나오고 세상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은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문제가 해결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그 가족들 만나서 뭘 이야기 좀 하고 오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도 진짜 하고 집안에 갔었으면 틀림없이 그 말이 나올 건데요. 내가 이 집에 어려운 며느리 자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시댁 어른들 다 계시는 데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지금 고민이 이거 아니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할 말이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증거가 나타난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30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전쟁통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1년 동안 농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저절로 자라난 과일이나 곡식을 먹고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사하려고 땅을 갈았는데 농사하는 그 해에도 당장 농사 곡식을 심었다고 당장 수확을 못하니까 그 해에도 저절로 자란 이런 것들을 먹고 살 것이다. 2년 동안. 3년째 되면 열매를 따먹고 곡식을 추수해서 먹도록 해주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 말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그게 하나의 징조였어요. 자, 이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는데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곡식을 먹는 그날, 말하자면 수확을 해서 곡식을 먹는 그 날에 만나가 거쳐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언제든지 여러분 통해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아들 둘밖에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시거든요.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결혼할 사람이 나 찾아왔는데 내가 나갈 때 이야기했어요. 많이 낳아라 내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결혼한다고 왔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 말할 사이도 없이 가버려가지고 안 했는데, 그 자녀를 너무 안 낳는다고 하는 그것 불신앙이에요. 아이고 아이들 양육하고 키우기 어려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 구미 가면 자식 10명 낳은 목사님 계시는데요, 아이들 다 잘 살아요. 저 전라도 가니까 자녀 9명 지금도 낳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낳을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 크더만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불신앙이 참 문제예요. 요즘 목사님 아이들 키우려면 주사도 줘야 되고 뭐 예방주사 뭐 주치의원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요. 그 계산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태영아 보니까 계속 애 낳는 그런 쪽의 메시지를 자꾸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누가 더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 기쁜 소식인데
레위기 25장 18절부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농사를 짓고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 한 해 동안은 땅을 묵혀둬야 된다. 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땅도 쉬도록. 여러분 땅도요. 자꾸 농사 지으면 땅이 그 영양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묵혀두면 거기에 박테리아 생기고 여러 가지 땅이 기운을 얻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농사를 1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6년째 되는 해 농사할 때는 하나님이 평상시보다 3배의 수확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안식년 1년 땅 묵혀두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식년 지나고 파종을 했다고 당장 수확이 됩니까? 수확될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년치. 그렇게 6년째는 그 해 먹고 살 거 하고 3년치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 특히 거기 31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32절에 이는 남은 자를 세상 앞에 세우시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늦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에 늦은 것처럼 생각되어졌지 절대로 지나가 보면 늦은 응답이 없어요. 남은 자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31절에 보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르가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욕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욕한 게 아니고 나를 욕한 거다. 네가 누구를 욕했냐? 성도를 욕한 것이 하나님을 욕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 맞습니까? 그 성경 어디 있냐? 시편 124편 1절에 보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며 하나님은요 편애하십니다. 우리를.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역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잘 보세요. 26절에 지금 사내립이 고백하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서 전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풀같이 힘없는 나무같이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착각한 거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대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상고부터 그랬죠.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행한 바라.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잘 될 때나 이럴 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분명히 100%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짜증낼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언제나 감사할 일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요, 왕이 되기 전에 엄청 겸손했어요.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1m 90. 그런데 큰 사람인데 얼마나 겸손했는지 막 부르면 숨고 나와서 한마디 해라 하면 숨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체험하다 보니 교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 체험하면 교만하게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교만해졌어요.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가 블레셋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자기 공적을 기념하는 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기는커녕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을 확인해야 더 든든합니다. 아이고 내가 대단하구나. 그건요, 그 뒤에 허탈함과 불안함이 또 쫓아와요. 하나님은 결국은 언약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기 34절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니라. 무슨 말이죠? 다윗을 위한단 말은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시겠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세상 나라 이기는 하나님 나라 평안이 여기 임하도록 할 것이다. 그걸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사람 중에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 깨달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과 결론을 내리세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고 시체가 됐다. 그런데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니스록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친아들 2명한테 칼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요, 히스기야의 승리와 산헤립의 패배입니다. 히스기야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방법이었고, 이 산헤립의 방법은 폭력하고 협박하는 세상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승리해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심할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뭐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자꾸 다윗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메시아의 언약을 생을 걸고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이 그겁니다. 히스기야를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다윗이 붙잡은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우상을 꺾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 섬기는 우상을 꺾는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입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큰 자라고 여겼거든요. 왜요?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도 사람들이 몰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다라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면서 그 사실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전도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뭐합니까? 사단, 우상, 흑암,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이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기도되어지고, 그쪽을 향해서 삶이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추석 이후에 또다시 여러분들 삶 속에 시작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축복을 세상 나라 사단 역사하는 이 땅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